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신앙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 새날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지체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더욱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 육체가 원하는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오늘 하루 귀한 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91장, 통일 찬송가는 427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함께 읽기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제 오늘은 20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계속 사무엘하 이 성경을 나누고 있지만 이 성경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왕궁으로 이제 복귀하면서 참으로 신앙이 멋진 사람들을 다윗이 만났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섬기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윗의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이 기반이 되었던 섬김이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회복의 시기를 맞이하는 그 가운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무리와 남쪽의 무리가 서로 이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우면서 다윗 왕을 이제 서로 데려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다윗은 자신과 이 혈연의 관계에서 데려가는 것이지 오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 혈연의 관계를 그들이 내세웠고, 북쪽의 사람들은 몇 안 되는 무리의 너희들이 무슨 왕이 필요하냐 하면서 많은 무리에게 많은 지파를 가진 우리가 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 쪽수를 내세우면서 각각의 그 무리의 정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정당성은 왕을 자신들이 데려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왕도 그들이 원하는 바의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 왕에게 있어서 그 왕을 원했던 그 의도가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들만의 왕을 그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 이름,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전혀 그 순간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소제목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지금 그들의 일들을 분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체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보았을 때 그동안에 이제 지파 간에 그 사소한 갈등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가시적인 문제로서 수면 위로 이렇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불량배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세바라는 인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나팔을 불면서 선동을 하였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면서 그 다윗을 이렇게 비하하면서 북쪽의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북쪽의 사람들이 이 세바를 따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사람들과 남쪽의 사람들이 서로 갈라져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말씀에서 이제 우리가 소욕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그 원하는 바, 그래서 사람이 원하는 바, 그리고 우리 근본의 그 육체의 소욕과 대조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성령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분별해야 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세바의 선동에 이어서 이제 오늘 20장 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말씀을 먼저 3절을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갑으로 지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쪽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을 데리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이때 이제 과거 다윗이 도망칠 때 일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복귀했기 때문에 압살롬이 했던 일들을 정리하면서 그 왕으로서의 복귀를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을 때 후궁 10명을 남겨두고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이 압살롬의 그 악행을 통해서 압살롬과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이든 타이든 그들은 안타깝게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당시의 문화로서는 일반적인 주변의 나라로서는 이들은 바로 이렇게 복귀되면은 처단을 당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후궁들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정절을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왕과 구성원 간의 어쩔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주변의 나라였으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때.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그 별실을 두었다고 합니다. 다른 장소를 만들어서 그곳에 지내게 합니다. 죽임을 면하는 대신 그녀들을 살려두고 그곳에 구별해 되어서 이 다윗이 왕궁으로 복귀하면서 일들을 이렇게 행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이 생기게 되면 이런 어떤 대외적인 일들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왕이 생김으로써 어쩔 수 없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또 성경이 말해줍니다. 그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원했던 왕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들, 어떤 대의라든가 또 명분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을, 그 왕의 정치를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을 부작용들도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절 오늘 22절까지는 크게 이제 두 덩이의 이야기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덩이는 세바의 그 세력을 처단하는 일에 벌어진 그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일들을 말하고 있고, 또 거기서 세바의 세력을 차단하는 일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여인에 대한 일을 이렇게 두 덩이로 크게 구분해서 대조해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바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이제 북쪽의 사람들과 결탁하여서 세력을 이제 키우려고 했습니다. 이에 이제 다윗이 그 세력을 더 커지기 전에 빨리 진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마사를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는데 아마사가 있고 또 요압이 있고 또 아비새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관계 족보를 보고 하시면 오늘 등장하는 인물의 관계도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의 그 자녀들을 사진을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쭉 내려오면 가운데 이세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네, 이세 있고, 근데 그 이세의 자녀들이 이게 쭉 있습니다. 파란색은 이제 아들들이고 빨간색은 이제 저희 딸입니다. 그래서 딸이 가운데 검은색으로 된 것이 이제 다윗이고 이세의 아들 다윗이고, 딸이 스루야가 있고 아비가일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과 그 동명이인의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루야의 아들 중에 아비새가 있고 요압이 있고 또 아사엘이 있고 또 아비가일의 아들 중에 아마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이 요압, 또 이렇게 아비새, 또 아마사 이렇게 등장하는데, 요 관계 결국 아마사와 요압, 여기는 이종 사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아비새는 이제 형제 관계가 되는 것인데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 보면 이들의 관계가 더 쉽게 이해될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인물들의 이 관계가 이런 관계이고, 오늘 그래서 말씀을 다시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아마사를 불러서 세바를 치기 위해서 3일 내로 이 유다의 사람들을 모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런데 3일이 지났는데도 아마사가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의 상황이 아마사가 사람을 모으는 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마사는 과거에 압살롬의 편에 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7장 2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거는 전도자님 때 말씀 안 드려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나눴던, 그래서 아마사가 이 압살롬의 편에서 군대 장관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편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역자를 다시금 다윗이 이제 군대 장관으로 부른 것입니다. 세바를 추격하기 위해서 이 작전을 펼치는데 임무를 주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상황에서 사람들도 아마사가 압살롬의 편에 있던 자인 것을 다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3일 내에 빨리 모아서 추격하기 위해서 3일 내에 모으라고 했는데, 그 정한 기일에 그가 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체되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빨리 추격을 하기 위해서 금방 이 역할을 아마사에게 맡겼는데, 금세 이제 또 아비새에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세바가 그 압살롬보다 더
자신들을 우리를 더 해할 수 있는 상황이니 이 부하들을 아빗에 보고 부하들을 데리고 빨리 세바를 쫓아가서 해결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4절부터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에 있으라 하니라.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라고 이렇게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형제인 요압과 함께 이제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이제 아비새를 또 이제 위시해서 이제 세바를 잡으러 이제 출동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이제 기브온쯤에서 다시 그 먼저 나갔던 3일 만에 유다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던 그 아마사를 다시금 요압이 만나게 됩니다. 요압의 무리 아비새의 무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요압이 이제 아마사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를 죽입니다. 요압이 아마사를 죽이는 것을 오늘 7절에서 10절에 그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으려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름에 아마사가 맞으러 오니 그때 요압이 군복을 입고 띠를 띠고 칼집에 꽂은 칼을 허리에 맸는데 그가 나아갈 때 칼이 빠져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체함에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을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이제 기브온쯤에서 아마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비새의 무리들이. 그런데 그 아비새의 무리 가운데 요압이 있었는데 요압이 이 아마사를 만나서 인사하는 척 하면서 수염을 이렇게 당시 사람들이 길렀는데 이렇게 수염을 제끼면서 한마디로 뽀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칼로 배를 갑작스럽게 죽이는 일을 지금 요압이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끔찍한 일을 요압이 벌였을까요? 나중에 한참 후에 요압은 이제 솔로몬 때 처형을 당합니다. 오늘의 일들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 요압은 이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하라는 그 다윗의 왕의 명령을 어겼던 자입니다. 압살롬이 그 나무에 매달려서 정신을 잃은 상태 그리고 심장이 뛰고 있었으나 압살롬이 살아있는 소식을 듣고 그를 쫓아가서 창으로 그의 심장을 찔러 죽였다고 그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다윗 곁으로 불러왔던 자도 바로 요압입니다. 그때 자신의 형편이라는 단어, 우리가 그때 나눴지만 자신의 형편이라는 그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어졌는데 그는 늘 자신의 형편에 자신의 판단의 기준을 앞세우는 사람임을 성경이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분명 왕의 명령은 세바를 추격해서 그를 처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사가 요압 그 자신의 눈밖에 난 것이 있는지 그를 만나자 반갑게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를 잔인하게 죽이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요압은 자신의 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압살롬의 편에 있던 자를 요압이 믿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윗의 편에 있지만 그의 생각에서 그의 기준에서는 그를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것을 이 사이에 생략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을 바탕으로 유추해 보면 그 자신의 의가 강하고 자신의 형편을 늘 생각했던 그 요압의 삶을 우리가 목격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를 믿지 못하고 오늘 이런 안타까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과거에는 요압 자신을 군대 장관으로 세웠었는데 어느새 은근슬쩍 지금 아마사를 군대 장관의 역할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것에
이제 요압이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고 이 아마사가 자신의 위치를 빼앗는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종사촌인 그 아마사를 이렇게 죽이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항상 자신의 형편을 생각했던 자입니다. 자신의 그 영향력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실제로 이 다윗 곁에서 2인자로의 삶을 항상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마사를 이번 작전의 책임자로 맡기니까 요압은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어떻게 보면 가족인 이 아마사를 죽이는 일을 벌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인 것입니다. 다윗의 가문에 이 칼부림이 여전한 것을 성경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가문의 이제 이어지는 이 계승에 또 왕과 관련된 이 권력을 놓고 이 양의 문제들 가운데 이제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이제 성경이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이 세워진 이후에 어쩔 수 없는 이 결과임을 또 성경은 다른 한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신의 약속대로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분명하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과거에 다윗과의 언약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들의 삶과 그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의 삶을 계속해서 성경이 계속 비교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또 바르실레가 있었고 또 오늘은 이 요압 자신의 의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의 삶을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자들의 삶과 깨닫지 못한 자들의 삶을 늘 이렇게 대조하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서가 점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요압이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잔인하게 죽였고 이제 그 길에 지나가는 자들마다 그것을 보고 놀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늘 20장의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사를 큰 길에서 옮겨가매 사람들이 다 요압을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 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요압의 잔인함에 그 큰 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그를 요압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바를 뒤쫓아가는데 누구를 따랐다고 합니까? 요압을 따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분명히 다윗은 아비새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먼저는 아마사에게 그 임무를 맡겼는데 어느새 성경은 요압이 주체가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요압의 잔인함 때문에 이들이 요압을 따르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요압은 그것에 대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격을 합니다. 요압은 이런 것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도 이 동의된 복수, 이 원한을 갚는 것에 물부를 자신의 의를 거기에 투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의 형편이 기준이 되었던 자의 삶을 지금 성경이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이 명령했으나 어느새 자신이 주도하는 그 세바의 추격전이 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바가 있는 성읍을 결국에는 요압이 찾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이 있는 곳에 반대편에 토성을 요압이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이제 헐려고 합니다. 그것이 14절 이제 15절의 말씀입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 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성을 헐려고 합니다. 반대편에 토성을 쌓아서 거기에 성을 모두 헐고 멸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성읍에서 이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합니다. 성경이 그녀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이라 말했습니다. 지금 토성을 쌓고 자신의 성읍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여인이
이제 요압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여인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압을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의 이름을 세바라 하는 자가 손을 들어 왕 다윗을 대적하였나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로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가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압은 세바를 잡기 위해서 아벨이라는 지역의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그 성읍 안에 있는 세바를 잡기 위해 이 성읍 전체를 지금 헐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벼룩 잡으려다 이제 초가상간을 다 태울 판입니다.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았던 요압입니다. 한 통 속으로 스스로 요압이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신의 판단을 믿고 토성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 성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이때 성경이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는 자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 1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다시 요압에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압의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요압, 너 지금 너가 하는 행동들이, 이 행동의 근거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을 너가 멸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세바가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으로 존재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이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간과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 목표한 바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이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이 이러했음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아마사를 죽이는 것도 자신의 판단의 근거에서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덩이로 볼 수 있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이 자신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며 살아가는 요압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싸합니다. 분명한 초점이 있지만 잘못된 자신만의 초점을 향해서 그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를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원치 않은 죽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벨이라는 지역의 그 성읍에서도 만약에 그의 의도대로 그 성읍을 헐었더라면 이 무고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를 흘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왜 그를 지혜로운 여인이라 했을까요?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세바가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요압이 그곳에 와서 그 성읍 자체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 직전에 그 여인이 나서서 했던 말은 19절에 자신이 살고 있는 성을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그 요압에게 선포했습니다. 자신은 또 19절의 시작에 자신은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라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곳은 여기에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요압에게 지금 당당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요압이 그래서 20절에 아까도 보지만 당황한 나머지 그렇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지 아니하다고 결단코 그렇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성경에서 바로 지혜라 함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 성읍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깨달은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스스로 고백했던 것처럼 그녀가 화평을 추구하는 자였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한 자였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여호와의 기업으로 여겼던 그 지혜로운 여인을 오늘 성경이 이 20장 후반부에 요압의 행동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자신의 목적과 목표, 그럴싸한 행동들, 자신의 형편들을 위한 행동과 목적과 목표가 되었던 그것이 지혜다라고 여겼던 요압의 삶이 있었고, 뒤에는 그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화평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는 이 여인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대조되는 두 덩이 중에 여러분이 우리에게 적용해 볼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근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이 하루를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말씀합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형편을 생각하며 자신의 의를 이루는 삶을 살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해서 이름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그 지혜로운 여인이 화평을 추구하는 자라 말씀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성하는 자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지혜의 근본인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기도 제목입니다. 열린 전도 선포주일과 또 목장데이를 위해서 이 귀중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들인데 이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 기도회도 있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성령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모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오늘 예배를 위해서도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지연 사모님과 또 아기를 위해서도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아기가 나올 텐데 순산할 수 있도록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